예,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주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세 군데인데요. 좀 이따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닐 때 이제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런 대화를 합니다. 누구는 교회 몇 년 다녔냐고. 그럼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고 나는 5년 다녔어요. 10년 다녔어요. 저는 20년, 30년 됐어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 50년, 60년 교회 다니 됐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들어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이나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예를 들어 나는 교회 4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야, 저분 신앙 좋겠다.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야,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고 또 뜨겁고 충만한데 야, 이렇게 수십 년씩이나 교회 다니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신앙이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야,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니면 불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야 주님 영접했는데 저분은 부모님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그래서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서 저렇게 태어나 자랐으니 얼마나 좋을까, 참 부럽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충만한 분들은요, 저분이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또 전도사님이래, 목사님이래 이러면 그분들이 아주 대단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야,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 또 얼마나 저렇게 사명 감당도 충만하게 잘 하셨으면 저렇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셨을까,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게 되죠. 그러니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어떻겠습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 말씀처럼 들리고 또 그분들이 하는 모습은 마치 주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또 그런 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거나 또 신앙적인 상담을 받게 되면 또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성도님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사실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부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 혹은 많은 사람이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신앙의 깊이 혹은 저분 신앙이 참 좋다고 하는 것이 꼭 신앙생활의 어떤 기간이나 또는 그분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 사명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해서, 심지어는 목회자라고 해서 꼭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다니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앙도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거나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거나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이 퇴보하고 결국 주님을 떠나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저도 10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한 10여 년 교회 다니면서 저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10여 년 다닌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10년 동안 주일 예배는 계속 다녔지만 신앙이 과연 1%, 2%만큼 성장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했던 시절들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녔지만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고 또 어떤 구원의 확신조차 없었던 시절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당연히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주기만 바라게 되죠. 나 먹을 건 없어도 자녀 입에 넣어줄 건 있는 게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꼭 외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또 신체의 각 부분이 더 온전해지는 이런 외적인 성장도 꼭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내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성장해도 내적인 성장이 없으면 정상이라 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지적인 능력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키와 몸무게와 함께 지적인 능력이 성장해야 되는 거고, 또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인성적인 면도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인성적인 면이 우리가 그러죠.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몸은 크고 잘하는데 거기다 또 지적인 능력까지도 있긴 있는데 인성적인 부분이 함께 따라주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보게 됩니다. 외적인 성장만 있고 내적인 성장이 없거나 아니면 내적인 성장이 아주 더디다거나 또 혹은 반대로 내적인 성장이 있는데 외적인 몸의 어떤 외형적인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다 비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외적 성장, 내적 성장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강 영접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신학적인 용어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갓난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갓난아이로 태어난 영적으로 그러한 사람은 이제 신앙 안에서도 그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고 성경에는 곳곳에 말씀합니다. 그 많은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신앙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그냥 육으로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 즉 영적인 성장 상태가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즉 여기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아동주일 학교를 말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주 안에 들어왔지만 이제 갓 들어오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당연한 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것도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는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만 이제 성장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때 일을 버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는 바로 육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신앙이 아직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 즉 신앙이 성숙한 상태로 가면 어린아이 쪽의 일을 버렸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신앙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한 지 이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됐는데 야, 신앙도 같이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구나.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마치 학교에서 시험 봐서 평가를 하듯이 교회에서도 시험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하면 될까요? 차라리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신앙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말씀으로 분별되고 내 삶의 열매로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모르고 안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에 성장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신앙도 성장하겠지. 또 사명이 맡은 것이 늘어나면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또 직분이 올라가면 아,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각종 예배, 예전에는 뭐 주일 어쩌다 한번 빠지기도 했는데 이제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뭐 수예배까지 참석한다. 그러면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는지, 헌금 잘 내고 있는지, 교회에서 봉사활동이나 헌신 잘하고 있는지, 가정 보고만은 됐는지, 전도는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또 모임이나 이런 데 얼마나 잘 참석하는지.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평가하거나 혹은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흔히 야, 저분은 새벽 기도도 하셔. 저 권사님은. 그러면 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네. 신앙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야, 저분은 성경 박사야.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야, 저분 신앙 좋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물론 이런 외형적인 어떤 기준들이 전부 다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 기준에도 점검해봐야 되는 건 맞아요. 신앙생활 내가 오래 하고 그랬으면 기도도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각종 예배도 뭐 직분도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외적인 기준만 가지고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가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속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적인 성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적인 건 그러잖아. 아, 저분 기도 많이 하네, 말씀 많이 하네, 예배 잘 참석하네, 헌금 많이 하네, 뭐 모임 잘 참석하네. 이건 보이지만 내적인 신앙의 성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평가를 하지 못하고 결국 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판단도 생기고 속는 것도 생기고 스스로 착각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장의 기준은요, 사실은 내적인 성장,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성장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적 성장, 즉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해서 신앙에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외적 성장은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그냥 대부분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정도 하면 대부분 집사님 돼요. 뭐 20년, 30년 이렇게 하면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돼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성장의 부분은 내가 교회에 그만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다녔다 그러면 외적인 모습의 기준은 그래도 많이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내적인 성장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난다고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만큼 내 노력과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내가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뭔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내가 내적 성장, 즉 영적인 성장, 그러니까 외적인 거, 뭐 교회 뭐 주일을 빠지지 않고 다니고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안에 심령적인 영적인 부분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내가 내적 성장,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를 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영적 성장의 기준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모습에 가까이 갔는지 주님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영적인 분량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주님처럼 키가 자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졌나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주님 모습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비교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바로 주님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의 정도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준을 하자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 기준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볼 땐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영적 성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섬김입니다. 섬김. 자, 다시 말해 신앙이 성장할수록, 즉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수록 더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라니까 뭐 키가 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영적으로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큰 사람은 뭡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이죠. 그러니까 큰 자라면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을 이룬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 큰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근본 하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본 자체가.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조물주야 하고 인생들 위해 군림하면서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인생들을 섬기려고 오셨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대신 내어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오늘날 교회 안의 현실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 잘하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지탄받는지 자, 오늘날 교회의 모습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신앙생활 처음 하면 대부분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보이는 분을 섬기려고 해요. 예를 들어 뭐 성경책만 들고 가는 분만 봐도 반가운 때가 초신자 때잖아요. 그러니 교회 가면 그냥 누구를 봐도 왜 나보다 다 신앙의 연수가 높은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깁니다. 뭐 더욱이 뭐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죠. 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맡겨진 일 충성하고 어떤 꼭 무대 앞자리가 아니라 불 꺼진 무대 뒤편이라도 자기의 사명 묵묵히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상황이 바뀌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직분이 올라가고 예전에 맡았던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밑에서 하는 사명이 아니라 위에서 하는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로부터 섬김받는 상황이 되기가 쉬워요. 이거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해보면 그렇게 돼요. 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 사람들 앞에 눈에 띄는 자리에 앉게 되고,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뭐 초신자 때나 새신자 때는 뭐 교회마다 앞자리를 마련해야 돼서 앉게도 하지만 어느 정도 신학이 지나면 이제는 뭐 자기가 알아서 자리에 앉게 될 때 보면 뭐 구석 자리에 앉기도 하고 뒷자리에 앉기도 하지만 신앙이 점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돼서 직분도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도 뭐 권사님석, 장로님석 이렇게 앞자리 이렇게 뭐 교육자석에서 앞자리들 주로 많이 이렇게 배정도 하는 교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섬김받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건데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관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대접해 준다고 그래서. 자, 근데 이렇게 외적인 상황들이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섬김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과 똑같이 내가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명도 직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내가 행동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모든 환경이 바뀌어도 섬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뀐 위치에서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자리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직분자가 됐어요. 뭐 장로님이 됐어요. 그럼 이제 앞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 교회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아, 저 자리는 저 장로님 자리다. 그러니까 비워놓게 됩니다. 예, 그 자리는. 그런데 초신자나 새신자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앞자리가 비었으니까 은혜가 뜨겁고 충만하니까 앞자리 가서 앉고 싶다가 비어있네? 하고 앉게 되는 거예요. 자, 초신자는 새신자는 모르기 때문에 앉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누군가 그 모르는 분이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저나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섬김의 마음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한번 할까요? 제가 답을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유, 여기 우리 초신자, 여기 새신자 성도님 여기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기 장로님 자리예요. 저 자리를 비켜주세요. 저쪽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자리 좀 비워주세요. 이게 섬김의 마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섬김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제가 갔는데 누가 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야, 초신자 때 그 뜨거웠고 충만했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럼 그분 거기 앉히고 나는 저기 빈자리, 뒷자리라도 한번 그래 내가 저 자리에서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저는 이게 그 섬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만큼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앉네? 이거 내 자리인데? 성도님 이거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거 제 자리예요. 이거 장로석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저쪽 자리. 말은 부드럽게 하겠죠. 성도님 여기는 장로님 자리니까 저쪽으로 저 앉아주세요. 말은 부드럽게 하겠지만 중요한 거 외형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섬김의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새 내가 그렇게 됐다. 물론 이런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하나의 극단적인 예지만 점검을 해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섬김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은혜 받았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있었던 간증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섬김하고 여러분 한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한번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한 청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였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술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엉겁결에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다가 이분이 이제 어떤 흉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찌른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안 나오는데 찔렀는데 엉겁결에 찌르게 된 거고 겁이 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차를 타고 이제 그 시외버스 같은 걸 타고 시골 마을로 숨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마음은 그래도 착한 분이었는지 하여튼 이분이 누구를 찔렀으니 얼마나 이제 이게 어떻게 됐을까 걱정도 되고 고심되고 막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막 좌절감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여관방에 숨어 들어가지고 그냥 매일 술을 마시다가 너무 이제 이 비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청년이. 그래서 약국들을 한 약국에서는 그걸 다 구할 수 없으니까 약국들을 이게 몇 군데 돌면서 이제 그 죽으려고 약을 구한 거예요. 이렇게 모아오고 이제 술을 잔뜩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에는 약을 먹고 죽을 용기가 안 나니까 술을 먹고 죽으려고 이제 술을 잔뜩 사고 약을 사가지고 여관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한 병, 두 병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약을 먹어야지 하는데 어디선가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때 이 청년이 문득 어릴 적 들었던 생각,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교회 한두 번 가는 경우 있잖아요. 뭐 성탄절이다 이렇게 해서 선물 받으려고. 이 청년도 그랬는지 문득 그 교회 종소리, 지금은 종소리 안 나지만 예전에는 그 교회에서 뭐 주일이면 수요일 날이면 종을 쳤거든요. 예배 있습니다라고 오라고. 이 청년이 그 종소리를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가?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하면서 그래 내가 어차피 죽기로 작정했는데 죽기 전에 교회나 한번 가서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종소리가 나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청년이 어떤 상태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막상 막 도망쳐 왔기 때문에 뭐 옷이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또 술까지 잔뜩 마셨으니 술 냄새 펄펄 나죠. 더욱 이제 예배가 그날이 수요일이어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요예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뭐 예배는 이미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 앉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몰골이 그렇죠. 술 냄새 풀풀 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다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죠.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된 거겠죠. 쳐다보고 왜 이 청년도 그 시선을 의식하지 못했겠습니까? 물론 술이 취했지만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도 좀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못마땅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좀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앞쪽에 있던 약간 나이 지긋하신 분이 이렇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한테
좀 나가주시죠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는데 예배 분위기를 망치고 뭐 술 냄새 나고 뭐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앞자리에서 나이 지긋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뭐 직분자가 아닐까 싶어요. 뭐 예상하기로는 말입니다. 그 대신 이제 총대를 맸겠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여기 예배 방해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나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들은 이 청년은 순간 부끄러워졌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여관방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 뭐 마지막 희망을 품었는데 뭐 가서 창피만 당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술을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잔뜩 취했을 때 약을 한 움큼 입에다가 털어 넣는 순간 이제 기절을 한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그럼 죽었어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떠가지고 보니까 약알들이 이불 위에 다 흩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너무 취하다 보니까 이걸 입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다가 그냥 흘려버리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살은 거죠. 예, 다행히. 예. 이 상황에서 이 청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그래. 내가 마음을 고쳐먹자. 그리고는 가서 자수를 했고, 아마 그 찌른 사람이 뭐 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수를 했고, 형기를 마치고 와서 결국 어찌어찌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주님을 영접해서 이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왜 섬김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청년이 그때 그 약을 옆으로가 아니라 진짜 입에다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죽었겠죠. 당연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청년이 죽었으면 주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 그 수요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 청년은 정말 죽기 직전의 마지막 심정으로 내가 한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정말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난 거잖아요. 누가 쫓아냈어요? 거기는 성도들이. 왜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이 들어요.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 주님은 종처럼 섬기셨다. 섬겨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많은 분들이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즉 내가 보기에 섬길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섬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섬긴다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말처럼 그것이 섬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섬김의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직분자가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 술 취한 청년이 왔을 때 정말 섬김의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섬김의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왜 저런 모습으로 왔을까를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형제님, 우리 청년님, 우리 무슨 문제가 있어 오셨습니까? 예배 중요하죠. 그럼 차라리 따로 밖으로 불러서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 분위기를 흐트리면 안 되니까. 물론 예배 중요해요. 예배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주님의 정말 그 섬김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그걸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전혀 섬길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의 섬김이 어떠셨습니까? 누가 주님보다 높아서 주님께 섬김받았나요? 누가 주님보다 더 잘나서 섬김받았습니까? 아니면 섬길 만한 가치가 있어서 섬김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요. 이런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 우리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즉 주님을 닮아갈수록 오히려 주님은 창기들과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을 섬겨주셨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과연 그 섬길 수 있을까요? 노숙자 섬기라고 해도, 물론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우리 귀하신 우리 주회종님들 계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막상 그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 섬기는 게. 자, 오히려 직분이 올라갈수록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누군가 나를 좀 높여주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져서 안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에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으뜸이 된다는 건 영적으로 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 된다. 여러분, 종이 누구 함부로 명령하겠습니까? 지시하고 누구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종이라고 그러면 다 섬기잖아요, 종은.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예. 나를 따르는 사람만 품어주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은 멀리 하겠습니까? 저도 주의 종이라는 그런 직분과 사명을 맡았던 자로서 참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전을 돌아보면, 야, 그래, 정말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섬겼나. 정말 섬길 만한 사람, 섬겨서 이득이 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혹시 이렇게 섬기진 않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모습이었다면,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큰 자가 되었다면 어떤 섬김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물론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따라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세상에서는 어떻게 섬깁니까?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이 위를 섬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권세 없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을.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래에서 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근데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힘들죠? 자연스럽게 내려오죠? 주 안의 섬김이 그런 겁니다. 주 안의 섬김은 위에서 물 흐르듯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가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서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만 주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누가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섬김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바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직분이 높고 사명이 큰 사람들이 이런 본인이 보일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섬김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분쟁도 없는 것이고요. 이런 교회를 볼 때 세상에서도 그 교회가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교회에 있는 머리 된 사람이 하나님처럼 떠받침 받고, 응? 위에 군림하는 것 같고, 뭐 장로네 내가 직분자냐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 눈에도 그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섬기지만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교회가 정말 위에서부터 섬기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야, 아름답다. 저게 교회구나. 나도 저런 데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익은 벼가 숙인다는 말처럼 정말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우리 자신은 과연 얼마나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가부장제라고 그래서, 예전에 남자들하고 여자들, 그 어르신이 계시면 남자들, 여자들 먹는 밥상도 따르게 했죠. 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남자들은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매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정말 세상에 잘못된 거. 예, 정말 주님의 섬김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여러분이 오늘 섬김이라는 이 기준에 맞춰서 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 두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나 아니면 주님께 맡기는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려고 하나 주님께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영적인 세계요, 교회는요, 세상과 정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섬김이 세상에서는 아래에서 위를 섬기지만 영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를 섬긴다고 그랬죠. 자, 세상에서는 아이가 갓 태어나면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뭘 합니까? 못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씻겨주는 거 다 누가 해줘요?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해줘요. 네.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비중이 커지죠. 내가 할 수 있는 비중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갓난아기 때는. 다 주변에서 해주다가 자랄수록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해 나갑니다. 근데 신앙은 이와 반대예요. 신앙은 어린아이일 땐 내가 하려고 해요. 어린아이일 땐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물론 초신자 때부터 주님 뜨겁게 만나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함 받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한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요, 초신자 때는 아직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이때는 여전히 내 것,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 때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는 내가 안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자,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자, 신앙생활의 원리는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인도해 가시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살아갈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지식과 내 능력 의지하면서 정욕을 쫓아 내 맘대로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영접하면서부터는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자,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이 새로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신앙이 성장해가는 사람은 이러한 원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리에 순종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셨던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이 생각하는 거, 그분이 뜻하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하셨고 하나님께 맡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근본 하나신 분이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왜 그러셨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조차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늘 시간만 나면 아버지께 무릎 꿇으셨죠. 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 바로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되게 믿음 좋죠. 신앙 좋죠.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뛰어난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해서 뭐 대단한 일을 행해서 그분들이 신앙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 능력도 그 권능도 또 그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그분들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하는 거는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에요. 근데 그 도구와 통로의 역할을 잘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 바로 도구가 됐고 통로가 됐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그러면 통로가 못 돼요. 오히려 통로를 막는 방해물이 되지. 근데 그분들은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내드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가 될수록 많은 성도가 모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혹시 초심을 잃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교회가 작을 때는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맡겼는데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이만큼 돈이 있어, 우리 이만큼 성도가 있어, 일꾼이 있어 라고 하는 마음에서 혹시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았냐는 거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혹시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 중에 대형 교회들 뭐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 보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다 이런 경우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거기에 어긋나고 또 거기를 쫓는 성도와 그걸 반대하는 성도가 갈라지고 이런 모습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교회의 현실들이 이런 어려움,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길을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능력만큼입니다. 내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바로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주님 믿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기가 끙끙대며 내 능력, 내 지식, 내 인맥, 내 배경을 동원해야 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힘든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신자 때, 신앙이 어릴 땐 이래요. 근데 점점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세요라고. 그러니 얼마나 더 편해집니까? 나는 과연 내가 끙끙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맡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데려갑니다. 이 어린아이가 되라는 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을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밥 줘. 엄마 옷 입혀줘. 엄마 씻겨줘. 엄마 이거 해줘. 다 엄마 찾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오히려 이게 역설적이지만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저 못해요. 주님이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믿는 사람들은 다 무능력하고 다 어떤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해주시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가 하려고 그러면 1kg밖에 못 들지만 아빠 이거 들어줘 그러면 아빠는 100kg도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주님께 맡기면 나는 1밖에 못하지만 주님이 해주시면 100을 해줄 수 있고 1000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신앙이 더 성숙된 사람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해주세요라고 맡긴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의존적이고 나태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혹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나는 주님께 맡기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다 맡기셨듯이 십자가 질 때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맡기는 그런 것을 보면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검진 해보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실제 나이가 있고 신체 나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가령 제 나이가 뭐 50인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우리 고객님의 우리 분의 그 혈관 나이는 40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 나이는 50인데 혈관 나이는 40입니다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혈관 나이는 뭐 60입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관절을 보고는 지금 내가 50인데 지금 관절 상태를 보니까 이거는 20대와 같은 아주 튼튼한 관절입니다. 아니면 거의 60대, 70대 같은 관절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월이 지나면 이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는 자동으로 먹지만 내 신체 그 실질적인 나이는 그거와 꼭 비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 됐는데 신앙의 나이는 10살일 수가 있고요.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 신앙의 나이는 30살만큼 먹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직분이 뭐고 사명이 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실제적인 신앙의 나이가 100배, 1000배 그 이상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실질적인 내 신앙의 나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 두 가지. 첫째가 섬김, 두 번째가 내가 하려고 하나 주님께 맡기려고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딱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쭉 들으시면서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예전에 내가 교회 나갔을 때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요즘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봐요.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어떤 직분자로 있을 때, 어떤 섬김 받을 때, 아, 내가 그런 모습이었구나, 그런 모습이었구나. 지금 한번 차근차근 돌아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 얼마나 맡기는 삶을 살았나. 막상 또 세상에 나와보니까, 야,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 주님께 맡기라고 나는 과연 얼마나 맡기고 있나. 이렇게 제 실제적인 신앙의 나이를 저도 점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실제적인 나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정말 내 신앙이고요.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요. 신앙의 나이가 1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내 신앙의 나이가 성장해서 하나하나 먹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자, 이럴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해서 내 영혼이 정말 살이 찌고 더 자라서 영적인 나이가 점점 더 자라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정말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이 실질적인 영적인 나이를 먹어가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를 먹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줘야 되나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함께 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다닌다고 했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내 신앙적인 나이는 몇 살인지 아버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직분이 올라가고 또 사명도 맡았고 내가 또 이런저런 걸 한다고 했지만 막상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도 있었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2가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러한 주님의 모습과 비교해봐서 나의 신앙은 과연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얼만큼 가까웠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이런 직분자야. 나 이런 사명자야. 이것으로 아버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숙된 신앙, 영적인 나이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나는 매 순간 얼마나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버지 그렇게 살펴보면서 하루하루를 또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의 키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이 노력해야 될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풀어주셔야 되고 아버지가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나라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나라의 교회들이 아버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적인 것도 아버지 신속히 우리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처했는지 깨닫고 아버지 거기서 점검하고 아버지 또한 돌이키고 회개해서 정말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또한 전 세계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